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한 길이 그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장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군대의 대장처럼 이렇게 앞서서 가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눈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앞장서 가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이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공격적으로 해서 딱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참된 리더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명을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리더 되신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지만 살리는 역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이 가는 길에 험난한 결과를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전략적으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전략적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보면은 뒤따르는 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준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막 생각해 보이기에 모세가 참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요. 모세의 제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종종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영성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요 정말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그는요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비록 한 번의 어떤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긴 했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셔서 사용하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정말로 엘리야가 받은 그 능력을 갑절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왕정시대에서 다윗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리더십도 지혜로 리더십을 발휘했죠. 결과는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만한 리더십을 주고요. 또한 포로 귀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스룹바벨 같은 사람, 또 에스라 같은 사람,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평생을 정말로 내어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대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체셨다 보니까
리더의 완벽함, 참 리더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리더들의 참 리더의 표본이시다, 실체이시다,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 다 통틀어서 많은 구약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안락함을 줬어요. 평화를 가져다 줬지만 문제는 예수님만 못하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셨어요. 물론 다윗 왕이나 이런 왕들도 굉장히 다윗 왕국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여기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의 첫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날인 오늘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며 찬양해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던 그날 말이죠.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들어가셔야 하셨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영생의 길이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자꾸 이렇게 인사시키냐면 좀 참석률을 좀 독려시키려고 지금 내가 정말 특별자가 들어가면 안 나와요. 특별자가 들어가면 항상 시험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면은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석 못하게 할까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바쁘지만 시간을 내시고 분잡하지만 마음을 좀 정돈하셔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갑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꼭 동참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신다니까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고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시간 아깝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주간에 참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갑절 그 곱배기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임 주실 때에 그 세임을 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짐승이 있어요. 자, 29절에 보시면 감람몬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어느 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점을.
그리고 제자들은 그 지점에 이르렀고 그곳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했더니 그 주인들이 어찌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순순히 놔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그럼 미리 준비한 거냐? 준비한 게 아니라고. 희한하죠. 예수님이 미리 딱 준비해 놔놓고 어느 마을에 준비해 놔놓고 하셨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들받아가 그 준비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그곳에 가시면서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아마 생각으로 있을 것이다는 개수를 가지고서 가봐라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뭘까요?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모르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뭘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때때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기적 같은 일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적이 있으세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물에 사는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몰라요? 성경 일부분 나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할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아셨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너머에 영광을 아셨어요.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신 사건을 제가 이렇게 쫙 스토리로 쫙 이렇게 꿰면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초능력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더라고요. 네 머리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래. 아마 나귀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려 하다가는 내가 유혹에 빠지겠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성. 따라합시다. 신성.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맞지만 예수님 그분은 신이셨어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고 치유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자꾸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건들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자꾸만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저에게 강조하신다. 저희 약하니까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새끼 나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속으로 불려져 옵니다. 끌려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 안에서 끌려온 것도 중요하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코 꿰어가지고 끌려 나온 거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나귀 새끼보다 더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나귀 새끼도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더 존귀한 자들이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약에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 호산나와 함께 외치며 나귀 새끼를 탔던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동문을 읽으셨지만 거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쭉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보시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도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그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참.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나귀가 자기 등에 업혀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5가지로 지적해 줬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업고 다니셔야 될 분은 왕이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분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업히는 게 아니고 업어드려야 될 우리 왕 말이죠. 그런 어떤 왕이셨는가? 제가 보면서 공의로우신 왕이셨어요. 그는 어떤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는 어떤 왕이에요? 온순하신 왕이에요. 온순하신 왕. 그는 어떤 왕이에요? 이방의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왕이세요. 그는 어떤 왕이에요? 이 땅 끝에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유프라테스 강 이 끝에서부터 온 세계 모든 땅 끝까지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시간이 바쁘고 하다 해서 업고 계신 예수님을 갖다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왕으로 끝까지 섬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끼 나귀가 등에 태우실 분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찬송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37절로 40절을 보십시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자의 부류와 그 찬송에 찬물을 끼얹는 자의 부류가 나옵니다. 자, 37절을 보세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그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하시면은요, 예수님은요, 이 돌들을 일으켜서 소리 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요, 맡은 바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은요, 저 낯선 사람, 이방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찬양을 시켜버리겠대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이 직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직분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송하는 부류는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부류를 잠시 연구를 해보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메시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며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좀 해석을 같이 해보면은 그때 그곳에는요 굉장히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많이 따랐어요. 막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깔아주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타신 그 나귀 위에다가도 옷을 깔고 말이죠. 막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감람산을 오르잖아요. 오르고 그 비탈 내려가는 지경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가는 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덕바지 그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내다 보이는 그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이잖아요. 회록 성전이기 때문에 그 멋져 부리는 그런 성전을 탁 내다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따르는 무리도 좋아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를 석자로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는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 생각은 분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과연 뭐 진짜 메시아로 믿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말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의미로 좀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광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입술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의 그 구속하심, 그 십자가의 길을 높이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건 뭐 어떤 주석도 없어요. 그냥 묵상하니까. 와, 이 광경 속에서 이 부류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그 당시만이라도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너무나도 억압과 눌림 속에 있던 마음들이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참 이런 광경을 생각하니까요. 이 지경은 지금 이 부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찬송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찾았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타가. 찾고 막 옷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막 잘 안 보여요. 옆에 나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예일이 2층에 그때 있을 때 2층 방으로 이제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기타가 있더라고요. 예일이가 친다고 거기에 구석탱이에 처박아 놨는데 보니까 녹이 다 썰었어. 손을 잡아보니까 녹이 여기 누렇게 배어 있는 거야. 진짜 그동안 방치되었구나. 우리 집에 기타 2대거든요. 그냥 통기타 한 대 있고 클래식 기타 한 대 있는데 그럼 클래식 기타는 어딨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예인이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거기 파이어플레이스 옆에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가버리 그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줄이 몇 개나 끊어져 있더라고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름 가지고 와서 물걸레 가지고 와서 먼저 닦고 기름으로 닦고 주름 맞춰서 찬양하는데 이 목소리가 잘 안 나가는 거야. 음색이 또 삐뚤어져 있어.
야, 이게 목소리도 막 털털하고 이제는 뭐 찬양하기도 몇 년 동안 기타를 놔버렸더니 기타가 그 지경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와, 내 상태도 영 엉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기타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냐. 되물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59편 16절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보고는요, 제가 다시 기타를 잡고 찬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증거되는 종료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찬양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찬양하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당장 저 사람들의 찬양을 멈춰 주십시오. 정말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죽었으면 해요. 없어졌으면 좋겠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그 큰 소리의 찬양을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 또 프로스에서 무리들까지 책망을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 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대치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싫어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대치될 때 그 대치되는 갈등이 우리에게 미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치되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병든 자들을 부정하다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이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만 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셔요.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율법만 중시하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대치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대치되는 것들인데 이로 발생하는 그 시기,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없잖아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대치되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어쨌든지 말씀 안에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요. 그분의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요, 기적을 만드는, 믿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뭐야? 고치소서.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다윗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멀리할 때에 그 악기가 이 사울의 온 마음의 생각들을 점령해버려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만 시기가 되고요.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더러운 악기, 미움을 불러오는 이 더러운 악기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한 번의 찬양으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는 찬양이 늘 함께 해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 전체가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역사 스토리를 잘 한번 꿰뚫어 보세요. 찬양이 떨어지니까요, 승리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떨어지니까요, 승리의 도취돼서 음란한 죄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이요. 그 당시에 찬양이 없어졌어요. 찬양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찬양이 나. 그게요, 진심, 진정성, 성령에 감동된 찬양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의 행진을 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미국에요, 어떤 시골 마을에 목수였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무를 이제 자르고, 아들은 전기톱을 가져와 가지고 윙 하면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톱밥이 많이 쌓여 있어요. 갑자기 손이 좀 허전한 것 같았어요. 손을 보니까 찾던 시계가, 잘린 건 아니고 시계가 그러니까 잘린 건 아니에요. 시계가 없어진 거야. 좀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어디 갔나 했는 거예요. 아마 그 톱밥 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해서 톱밥을 다, 그 많던 톱밥을 다 휘저겨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얘기합니다. 전기톱에 시동을 꺼라. 그리고 그 톱밥 속에 가만히 길을 갖다 대보라. 잠시 후에 그 톱밥 속에서요, 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위대하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니, 그리고 정말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톱밥을 치우니까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자아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무너진 정체성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아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 잃어버렸어. 근데 영혼에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 째깍 소리 들리는 걸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야 하셨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하셨던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영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